구호대 한번 외쳐야 되겠죠? 우리가 몇 주 우리가 안 했는데. 자, 구호 준비. 야! 자, 우리 행복모임 구호, 우리 놀라지 마시고 행복모임 구호 외칩니다. 앞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여 영혼 구원 이루자. 아멘. 자, 우리 행복모임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승리하여 영혼 구원 이루자. 우리 두 번 딱 다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복음으로 승리하여 영혼 구원 이루자. 복음으로 승리하여 영혼 구원 이루자.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요즘 지금 여러분의 행복모임의 현장 가운데 정말 성령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수년 전부터 행복 모임할 때 기도하면 특별히 이 신유의 은사가 충만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병고침이 행복 모임 가운데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 복음의 절대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 행복 모임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복음 들어 행복하고 문제 해결돼서 행복하는 놀라운 체험,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행복 모임의 자리에 많이 초대가 되시고 복음을 전해지시고 또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 거거든요, 마지막에. 질문은 이겁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설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픈 설교입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설교가 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 앞에 있는 것 같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아멘.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 어떤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목사님, 어떤 마을 돼 있는데 베다니인지 어떻게 합니까? 왜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 살았으니까 거긴 베다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왜 유명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강씨거든요. 콩콩 뛰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자, 힌트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강씨. 옛날 강씨 영화 아십니까? 이렇게 콩콩 뛰거든요. 유대인은 온몸에다가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온몸에다가 세마포천으로 감기 때문에 못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리 묶고 나면 걸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씨처럼 뛰었던 사람이다. 이 힌트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주님,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기만 하면 네가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 굴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실 때 나사로가 갑자기 헐크로 변신해서 이걸 찍고 나온 게 아니고요, 금대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긴 하셨지만
헐크로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적당하게 일하십니다. 그 나사로의 두 여동생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는 베다니가 확실합니다. 베다니입니다. 근데요, 이 특별히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누가 초대하는가 이거 참 중요하죠. 손님이 우리 집에 오더라도 아버지 손님인지 어머니 손님인지 뭐 내 딸 손님인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자, 손님 초대하고 보니까 마르다가 접대해야겠죠. 일단 초대했으면 기본은 식사 아닙니까? 식사 준비한다고 마르다가 지금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꿈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정말 상다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상다리 휘어지도록 엄청나게 온갖 음식, 자기는 평소에 비싸서 사 먹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써서 음식 쫙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해가 질 때쯤 돼서 밖에서 밥 좀 주시오. 작년에 왔던 각소리가 밥 좀 달라고 거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음식 냄새가 소리 나는데 밥 좀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 보신다는데 어디 거지가 다 쫓아낸단 말입니다. 그냥 밥 조금만 주세요. 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안 왔죠? 그 여자님이 자는데 꿈에 예수님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녁 해질 때 갔더니만 네가 쫓아내더라.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인데 정말 실제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우화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마르다는 진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마르다가 바쁠 거 예상할 수 있죠. 우리가 마르다가 바쁘고 분주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당연한 거죠.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바빴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바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 대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마음 이해해야 됩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뭘 했다고요? 자, 지금 마리아가 나 오늘은 나 요리하기 싫어. 나 오늘은 놀래. 나 오늘은 안 할 거야. 라고 도망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 섬겨야 돼. 예수님 섬겨야 돼. 대접해야 돼.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동생 왜 안 오냐? 지금 이제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난 겁니다. 근데 동생은 음식 준비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걸 깜빡하다니요? 아니요, 깜빡한 건 맞아요. 마리아가 일반적이면 언니 바쁘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음식 준비하는 걸 깜빡해버리고, 왜? 예수님 말씀에 혹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너무 집중하니까 지금 내가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혹 빠져서 그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마르다도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죠? 말해서 지금 잘못됐잖아요. 예수님 대접해야 되는데 그 앞에 왜 앉아? 걔 왜
마르다의 관점은 이거죠. 마리아가 왜 놀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왜 일 안 합니까? 이겁니다. 왜 마리아가 일 안 하고 있습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거들어서 너 언니 도와서 밥 준비 같이 해 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또 상상력을 좀 발동해야 됩니다. 마르다가 자기 동생에게 좀 빨리 와서 좀 준비해, 이게 쉽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얘 안 보십니까? 좀 가서, 어떤 게 쉽습니까? 동생한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게 쉽습니까? 동생한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동생한테 100만 번 얘기했는데 얘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생한테 말을 해도 얘가 꿈쩍도 언니 알았어 이 말씀 너무 좋아. 언니 알았어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러니까 안 간단 말입니다. 대답은 그래 갈게. 그래 가긴 가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참다 폭발한 겁니다. 폭발하니까 얘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 얘 이게 잘못했잖아요. 도와주러 왜 안 하십니까? 제 말하면 말귀를 안 들으니까, 내가 말하면 말 무시하니까 예수님이 동생 보고 가서 해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장면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화가 나버렸고, 돕지 않은 동생 때문에. 마리아는 갈게 하지만 말씀이 좋다고 계속 앉아있다가 이제 혼나는 장면이 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늘 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구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동생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동생한테 너 언니 도울 필요 없어,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정말 사모하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들떠서 막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어요. 네가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막 골똘하고 고민하고 뭐 할까 하고 그 마음이 들떠 있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의 이 우리말 해석이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전 성경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음식 준비할 때는 쉽게 말하면 두세 가지 정도, 몇 가지만 하든지 하나만 해도 괜찮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원어 성경이 그 뜻이 좀 아니라서, 원래 원어가, 그래서 세번역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자, 이것도 조금 타협을 한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조금 하든지 하나만 해도 된다, 그 말씀과 타협을 한 우리말 번역이고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겁니다. 근데 뭐죠? 동생 마리아가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지금 붙잡았단 말입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 그 말이 아니라, 동생이 음식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 말이 아니라, 네 동생 마리아가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지금 붙잡았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그에게서 빼앗지 못해. 왜? 마리아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면 이건 잊어버려도
뭐 아쉽겠지만, 그 돈이 얼만데 마음에 드시겠지만 우리 마음은 거기까지겠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표입니다. 공항에 왔습니다. 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아쉬운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막 타야 되는데 표가 없다면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 급하게 뭐 프린트기를 찾든 뭘 찾든 아무튼 이걸 다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컴퓨터로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분실해서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표가 잊어버리게 되면,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표 없으면 그 불법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샀다라고 말하더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되는 한 가지죠. 예수님은 동생에게 언니를 돕지 말라, 안 해도 괜찮아,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음식 차리는 게 뭐가 중요해, 음식 차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을. 마르다는 마르다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 말씀은 거기에 너무 마음 쏟지 말고 너도 와서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자.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 의미가 없는 일이야, 쓸모없는 일이야, 필요 없는 일이야,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식사 당번 안 하시면 됩니까? 이제 다 맨날 굶겠습니까? 그게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수년 전에 창원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간쯤 되면 여러분 밥솥 누르러 가셨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중간쯤에. 네, 기도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기도할 때 맞죠? 그전에는 왜냐면 밥을 막 해야 맛있으니까. 밥을 막 해야 맛있으니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에게 맛있는 걸 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도할 때 살짝 일어나서 톡톡톡톡 가서 밥을 떡딱 누르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 끝나면 시간 딱 떨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딱 끝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꾹꾹 하면서 이제 밥도 딱 개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하셔도 됩니다. 기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찬양 인도할 때요, 들어가 앉아야 되잖아요. 언제 앉냐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앉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공연을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배,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라면, 이게 앞에 무대니까요, 이 무대가 깔끔하게, 정말 0.1의 빈틈도 없이 깔끔하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다들 눈 감고 있을 때 앉으면 돼. 그러면 깔끔하죠. 공연이라면, 예배가 아니라면. 그러나 왜 눈 감았죠? 기도하려고 눈 감았다면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 마치고 나서 막 우당탕탕탕탕 앉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너도 예배자고 나도 예배자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뭐 쾅쾅쾅쾅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죠. 밥솥 미리 눌러도 됩니다. 그건 뭐 좀 식었다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밥솥 세계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준비할 필요 없어, 너 지금 뭐하니, 이게 아닙니다. 마르다를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정말 나를 위해 그 들떠있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참 고맙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거 뭐 조금 하고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자. 꼭 필요한 한 가지에 조금 더 힘쓰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안에 세상 일,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일 가운데서도 굳이 순번을 꼭 매게 된다면
여기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도 1번이 있고 10번도 있겠죠. 순번을 만약 매기게 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대로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월급을 받고 돈을 받아도 그 돈 아무데나 후딱 다 안 쓰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어디에 먼저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11조 또 뭐 주일마다의 헌금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그 헌금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뭐 서울헌금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을 때 하는 게 서울헌금이죠. 아시겠죠? 습관적으로 하는 헌금은 서울헌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서운함이 있을 때 드리는 게 서울헌금이죠. 뭐 서울헌금 또 뭐 감사헌금.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니까 선교 헌금 혹은 구제 헌금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헌금 항목들 중에서 이건 빠질 수 있다 싶다면 그건 서원헌금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 그대로 특별한 서원이 있으므로 드리는 헌금이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서원이 없는데 예전 교회, 옛날 교회 했던 것처럼 그냥 뭐 매달 내야지 그렇게 드린다라면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에도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서원헌금은 특별헌금입니다. 그건 정말 특별입니다. 서운함으로 드리는 헌금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서운함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 그거는 특별히 아니고 꼭 해야 되는 보편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은혜에 쌓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월급 받고 공과금, 집세, 월세 낼 거 안 챙기고 다 써버리십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그때 마리아가 우선순위를 택했단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알고 했는지 그래 아무튼 마리아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마르다도 알죠. 마르다가 모를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근데 마르다는 뭘 생각했죠? 말씀이 딱 끝났을 때 쫙 음식 들어가서 멋있게 먹고 지금 마르다는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르다야 이렇게 많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님은 아마 입맛이 까탈스러운 분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괜찮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당신은 마르다, 마리아 중에 누구와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정말 사모함으로 거기에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에 막 마음이 분주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요, 예수님은 없고 일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주 긴 10년 이상 동안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와 그 어려움과 눈물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식사 준비하면서 내일 또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아이고, 또 이걸 해야 된다. 혹시 그렇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 그런 마음이 만약에 든다면 그건 마르다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음식 준비하면서도 마리아의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준비해서 또 교회 가족들 맛있는 거 먹이고 기쁘고 그러면 똑같이 음식 준비인데 어떨 때는 마르다이고 어떤 건 마리아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음식 준비할 필요 없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모습에도 우리가 마리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가. 우리가 선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근데 선교 왜 하죠? 선교 같은 걸 왜 할까요? 하나님 명령이 딱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네, 물론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긴 하죠. 근데 명령임으로 순종해야지 라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마음은 뭐냐면 그냥 주를 사랑함으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이 기쁜 겁니다. 물론 명령하셨죠. 근데 명령했기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명령했다라고 내가 순교당하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명령했으니까 뭐 죽어야지 가서 그게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명령했으니까 죽어야 되네? 나 그러면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이들 사랑하십시오. 이거 명령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랑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물에 빠져서 막 주워가고 있을 때 난 명령을 받았으니까 라는 마음하고 내가 끼어들어 걔를 건지는 마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합니다. 그냥 내 아이 살려야 돼. 예. 근데 뛰어드는 그 마음은 명령의 속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그냥 사랑하니까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 편이 안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옵니다. 그 표현이. 그 말 마르다와 마리아만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가정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릴 때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야, 보라,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눈물 흘린다. 그거 나옵니다. 그 표현들이. 정말 분주해서 바쁜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진심입니다. 음식 준비로 바쁜 마르다도 진심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가짜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를 가리켜 내 친구 나사로가 불렀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이제 내가 이제 깨우러 가겠다. 주님이 성경에서 특별히 친구라고 직접 불렀던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습니까? 그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는 친구라고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다. 죽고 무덤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이 놀라운 우리 믿음의 가장 최고의 정점, 부활의 신앙,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주시죠?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최고의 비밀도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부활, 그 생명. 근데 주님은 마르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여러 가지로 분자할 필요가 없다. 괜찮다. 주님의 일 정말 중요한 거 하나야. 하나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해야 될 것 말입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뭘까요? 정말 뭡니까?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주님의 일이죠. 이건 표현을 바꾸기에 따라서 선교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목회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니까. 근데 주님의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생명교회가 또 앞으로 10년을 달려갑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우리가 이 양산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지켜내야 될 꼭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그 결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해 오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음식으로 수고하시고 전도하시며 수고하시고 또 이거 할 때 얼마나 헌신하시고 같이 만들고 고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그 한 가지 말입니다. 뭘까요? 마리아가 붙잡은 게 뭘까요? 마르다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살짝 놓쳤던 혹은 잠깐 분주해서 잠깐 잊었던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 예. 우리 은혜 셀레님도 아까 얼핏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추상적인 기능도 예, 됩니다. 마리아가 잡았던 거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거를 소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아무리 음식을 만든다 해도 그거는 사람한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가 물론 말씀은 믿음에 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데 이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이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냥 나와서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볼 수 있는 거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저게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거고요. 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어떠한 하나님이 이거 해라 순종하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없으면 그 순종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를 위해서 다시 재림한다는 그 말씀을 계속
창세기부터 무한계시록까지 계속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온다. 그리고 네가 지난날에 흘렸던 모든 문구를 내가 닦아줄 것이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어도 배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확증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성장하고 믿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이에요. 제가 그냥 이 마리가 마르다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마르다가 사랑 안 했다는 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에 자기가 우선순위를 준 거는 사랑보다는 뭔가 눈앞에 보이는 뭐 대접을 해야 되고 이런 데 더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마리아는 최고의 우선 가치인 그 사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네. 성경 말씀을 보면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안 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보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은 자, 주변에 가족도 있고 조카들도 다 있잖아요. 다 많잖아요. 근데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였으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또 추상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추상적인 것 했던 이유가 그거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거는 어쩌면 좀 더 쉬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다른 있으면 되게 이거는 이제 토론하면서 오는 이거 해야 되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저한테 설득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견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진짜 전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본 것처럼 그 사람이 몇 땅에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우리 몇 땅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한결이가 하면 다녀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 한결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다리 아프면 기도해 줄게. 어저께도 다리 좀 났어 내가 물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 뭐 그것이 행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고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그 마음에 안 가지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지.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뺏길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오실 때까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당연히 이웃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 없이도 이웃을 섬길 수 있거든요.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이웃을 섬기는 이건 내가 네. 권한 섬기는 아니고 나는 내 목적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섬기는 거지. 그냥 뭐 잘해주는 건 아니지. 그냥 내가 섬겨 먹어도 밥도 같이 먹고 우리 집에 놀라. 이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을 내가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정치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요. 이웃을 사랑 안 해도 표 얻기 위해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사랑 없이도 어떤 거를 행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 마지막 그 질문에 제가 사랑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 성경에 봤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었고요. 어쨌든 하나님 누구신 줄 알고 그 사랑을, 네,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민 사랑 때문에 여기 좋았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씀도 안 듣겠죠.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이 장면에서 의아한 게 뭐냐면 마르다가 밥을 다 차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리아를 두 분 같이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왜 마르다는 분주하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만 앉아서 이렇게 지금 이 표현이 어떤지 상상을 해보면 상상이 아니라 이 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마리아는 계속 듣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한 번은 마르다야 그거 별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와서 내 말을 같이 들어라. 같이 들어라. 옛날에 그 돼지 때 사건하고 제가 똑같은 이 발상이 되는데 그때 돼지 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한다면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한 번은 마리아나 예수님이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와서 언니 이 말씀 너무 좋으니까 그 밥은 나중에 차리고 먼저 이 말씀 먼저 듣고 하자. 마리아도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도 제가 상상해보니까 마르다가 이 정도 하나기까지는 동생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동생이 안 들었으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때라도 예수님이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장면은 안 나왔는데 내가 지금 그게 막 상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의 줄과 줄 사이에 글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문자로는 남아있지 않은 사항들을 때때로 상상할 필요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마르다는 지금 많은 염려와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이 들떠 있으면 누가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니, 빨리 해야지, 빨리. 거기 마음이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자,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설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나라 일들을 얘기해 갈 걸 하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설교를 위한 설교는 아마 아니었겠죠. 그리고 마르다는 아마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충분히 끝났을 만한 시간조차도 마르다는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진작에 끝나고 이제 와도 괜찮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열심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 하지 않더라도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럼 10장 읽어야 돼? 그럼 20장 읽어야 돼? 30장 읽어야 돼? 이렇게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은 다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이 하셨던 그 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중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중심, 우리가 다윗의 들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심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 마음 있겠죠, 중심.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원래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하신 중심의 뜻은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네가 그 일을 그러니까 왜 하게 됐어? 이 왜에 대한 답이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돕게 됐어?
이에 대한 그 답, 내가 그렇게 해서 이걸 했어. 그렇게 해당하는 대답이 동기인데 주님은 그걸 보신단 말입니다. 중심. 동기입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고, 아니,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됐어? 그때 답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난 그렇게 했어. 물론 여기는 많은 설명들이 더 필요할 수 있죠. 뭐 신학교를 어떻게 졸업하고 공부를 어떻게 했고, 뭐 예를 들어 뭐 돈을 어떻게 벌었고 뭘 어떻게 쓰고, 그 얘기들은 무한정 아주 많겠지만, 음식 준비에도 뭐 뚝딱 하면 나옵니까? 음식이 장을 봐야 되고 뭘 색깔 결정해야 되고 뭘 만들어 볶아야 되고 얼마나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예수님 사랑하니까 교회 가족들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겠죠. 물론 주님 명령도 하셨죠. 근데 그 명령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듯이, 부모님께서 사랑하듯이. 근데 성경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마음, 이 동기의 전부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나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말을 하든지 동기가 예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동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습니다. 아시겠죠? 일을 막 구별한 건 아닙니다. 말하다 음식 만드는 건 틀렸고 말씀 듣는 말이 맞고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 됩니다.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동기로 됐는가? 신약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구약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 모든 동기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아니, 이것도 예수 이름인데 구원이 예수 이름으로 안 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냔 말이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침례는 그게 아니지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뜻을 다하여.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구상들. 우리의 모든 계획과 구상도 주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일로서 구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예, 진짜 일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일을 다하죠. 말씀하셨으면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이겁니다. 힘을 다하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선순위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뜻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다합니다. 우리가 수년 전 일인데 우리 교회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인가요? 예배 드릴 때 한 사람 아주 막 이렇게 허름하고 냄새 풍기는 사람이 목발 짚고 교회에 들어왔었어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뒤에 탁 앉아가지고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 중간에 이 사람이요. 예. 세상에 죄가 많은데 왜 죄가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얘한테 묻는 겁니다. 저한테. 날 테스트 하겠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난 압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안목의 죄, 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다 죄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상황이 그때 그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알고 계시긴 알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많은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머리에 배울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뭐 육신의 정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자기는 어디서 그걸 주워 들었겠죠. 근데 나보고 이 목사이가 안 하면 뭐라 테스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맞기는 맞죠.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죠. 제 말은 그 성경에 그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이거 좀 한 5, 6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주일날 한 사람이 목발 짚고 이렇게 와가지고 약간 노숙자처럼 냄새를 펄펄 나서 목젖을 짚고 올라왔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분 밥 먹고 갔는가? 그건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하나님 사랑, 우리 상호생명교회가 모든 건 바뀌더라도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도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건 달라지더라도 그리고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잖아요. 가면 이제 뭐 굳이 나이로만 따진다면 지혜하고 소연이는 여기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주님 불러서 다 우리가 죽게 된다면, 그러나 그런 날이 우리 생명교회에 오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안 바뀌면 안 바뀐 겁니다. 이거 하나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바뀌었어도 안 달라진 겁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랑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